19장 28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앞서 걸으시며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올리브 산이라고 불리는 산에 있는 밭베개와 베다니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 중 둘을 보내며 말씀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곳에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새끼 나귀가 매여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것을 풀어 끌고 오너라. 누가 너희에게 왜 나귀를 푸느냐라고 물으면 주께서 이것을 쓰시겠다라고 하십니다라고 하여라. 보내심을 받는 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발견하고 새끼 나귀를 풀고 있을 때에 그 주인들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왜 새끼 나귀를 푸느냐 하니 그들이 주께서 이것을 쓰시겠다 하십니다라고 대답하였다. 34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죠. 그들이 주께서 이것을 쓰시겠다 하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15페이지 나눠드린 유인물 15페이지 온 2번 양쪽 가로 3번에 나와 있는 나라의 재림에 의한 사역 부분이 이제 17장 20절부터 21장까지 나와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지난 시간에 재림할 나라에 의한 사역 17장 20절부터 18장 8절까지인데요. 재림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고를 하시죠. 그리고 이제 나라의 백성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19장 28절에 나와 있는 재림의 이제 주인에 의한 사역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 한번 항상 이제 전체 판에서 성경의 이제 해석의 기본이 전체 판에서 이제 누가복음 이제 19장을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전체 판을 이제 해석하려면은 1페이지로 한번 다시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1페이지 내용에 보시면은 중간 부분에 있는 신약 성경의 구조. 구약은 단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무엇에 대한 내용이죠? 여호와의 언약. 여호와의 언약을 더 풀어서 이야기를 드리면은 그리스도 보내실 것에 대한 언약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그리스도를 이제 보내실 언약이 이곳 내용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성취 부분이 신약에 대한 대표적인 주제이죠. 그리스도의 이제 성취,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라고 언약해 주시고,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언약이 이제 성취되어진 부분들을 그리고 있는데요. 성취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 내용으로 정리하고 있죠. 사복음서 내용에서는 예수의 의한 성취, 예수님 자신이 내가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는 나다, 예수님 자신이다라고 증거해 주시고,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계시록까지 내용에서는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예수님 내심을 성령이 증가하시는,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지금. 그러면은 이제 지금 누가복음 어디에 해당되어 있죠? 예수의 의안이 이제 성취 부분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마태복음은 직임의 의안 성취. 직임이 이제 뭐죠? 기름부음을 받는 자는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 직임의 이제 의안 성취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신분에 의한 성취는
본래 신문은 지금 1페이지 하고 있어요. 1페이지. 1페이지. 예. 신분에 관한 성취는 본래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이제 낮아지시는 신분, 높아지시는 신분으로 이제 이런 신분을 통해서 무엇을 증거하자는 이야기입니까?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예수님 내심을 예수님 자신이 이제 증거하시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이제 정리하고 있는 누가복음 내용에서는 사역에 의한 성취, 세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에 의한, 아들 사역에 의한 성취, 나라 사역에 의한 성취. 그러니까 나라 사역에, 아들 사역에 대한 성취 부분은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정리하고 있는 부분은 나라 사역에 의한 성취 부분인데요. 그러면 이제 다시 14페이지로 오셔가지고 나라 사역에 의한 성취 부분이 한쪽 가로 이제 2번에 보시면은 나라 사역에 의한 성취가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1장까지인데 왜 나라 사역에 의한 성취 부분을 이야기를 하죠? 내가 구약에 보내겠다고 하는 그리스도는 나다. 예수님 자신이다. 그걸 이제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나라 사역에 의한 이제 성취를 하시는데 세 가지로 이제 누가는 증거를 하고 있죠. 나라의 이제 주권 사역, 나라의 심판 사역, 나라의 재림 사역. 그 중에서 마지막 이제 세 번째인 나라의 이제 재림 사역이 양쪽 가로 이제 3번에 15페이지로 넘어왔습니다. 나라의 이제 재림 사역이 17장 20절부터 이제 21장까지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재림할 나라에 의한 사역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했죠. 맞죠? 네. 그래서 이제 재림에 관해서 예고를 하고, 나라의 이제 백성에 대해서 알려주게 되어지는, 그러면 이제 오늘은 재림의 이제 주인에 의한 사역이 19장 28절부터 21장 이제 4절까지의 내용인데요. 그 중에서도 주인의 이제, 진짜 이제 재림의 이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면은 주인의 이제 권세를 행사해야 되잖아요. 그건 당연한 부분이죠. 행사를 못 하시는 분이라면은 그러죠. 나라에 대한 재림 사역이 될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은 19장 부분에서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부분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부분하고 재림의 주인의 사역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주인의 권세를 행사하는 부분하고 지금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부터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31절 한번 봐보실까요? 누가 너희에게 왜 나귀를 푸느냐라고 물으면 주께서 이것을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주인을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나귀를 이제 직접 이제 푸니까 주인이 왜 돈도 안 주고 나귀 새끼를 풉니까라고 물어보니까 34절에서 그들이 주께서 이것을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직접 타고 예루살렘 거리를 이제 행진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에 대한 찬양. 그 내용이 이제 38절에 나와지죠. 말하기를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야.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서 영광이라 하니 무리 가운데에서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말한다. 만일 그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나귀 새끼를 풀어라고 했고 실제로 이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니까 그냥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이제 찬양을 하냐. 다른 성경에서는 호산나. 호산나가 뭐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그러니까 주인이 구원의 주인이 아니시다면은 호산나라고 찬양을 받으실 자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왕이라면은 좀 멋있는 이제 흑마나 백마를 타고 입성하면 좋겠잖아요.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나귀 새끼 비실비실한 것을 타고 입성하시는 이유는 이미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그냥 9절에서 왕으로 오시는 이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할 것에 대해서 이미 예언했던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내용에서는 성의 멸망을 예언하게 되어지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지시지 못하시는 분이라면은 성이 이제 멸망할 것을 예언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정한 대로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예언하게 되어지는 이제 이런 내용이죠. 한번 그 성에 대해서 예언하는 부분 한번 41절부터 44절 한번 봐보실까요? 예수께서 그 성에 가까이 오셔서 보시고 그 성읍들에 대하여 울며 말씀하셨다. 너도 이날에 평화에 관한 것들을 알았다면 그러나 지금 그것들이 내 눈에 비추어져 있구나. 그 날들이 너에게 임할 것이니 내 원수들이 내 주위에 토성을 쌓고 너를 포위하고 사면으로 너를 가두고 너와 너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짓밟고 내 안에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겨두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실 때를 내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데 포위가 되어져서 결국은 이제 돌 위에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무너질 것. 역사의 주인이 아니면 불가능한 대목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실제로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70년도에 이때가 이제 뭐 33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70년도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포위가 되어져서 성이 멸망당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멸망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역사의 주인이 정해놓으신 대로 공포하고 공포한 대로 역사가 그대로 이제 진행되어지는 모습들. 그리고 이제 성전을 정화시키는 부분이 나와지는데요. 성전을 뭘로 표현을 하죠? 19장 이제 46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파는 자들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지금 성전은 누구의 이름이 있는 곳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이죠. 근데 그 집이 내 집이라고 이제 표현하지 않아요. 예. 그런 이제 부분들을 통해서 역사의 이제 주인이심을 이야기하는 대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이제 권세들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권세의 이제 성질과 이제 출처에 대해서 의미가는 이제 부분들이 나와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권리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따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기를 세례 요한이 행하는 세례가 누구에게서 나온 것이냐? 하나님께로서냐? 사람에게서냐? 사람이라고 하면은 세례 요한을 진짜 이제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죽일 그 백성들이 이제 지도자들을 멀미맞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로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나도 하나님께로 권세가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할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으니까 나도 그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제 정리하는 부분이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주인의 이제 권세를 행사하는 부분이 20장 8절까지 내용이고요. 20장 9절부터 이제 21장 4절까지 내용에서는 진짜 재림의 주인이시라면은 이력을 보여주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이력을 보여주시는 이제 부분들이 나와지는데요. 이제 20장 16절에 보시면은 다 읽지 말고 16절만 읽어보죠. 나라를 상속한 자의 위력. 나라 상속자가 누구죠?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그의 아들 그리스도가 분명하죠. 그러면 20장 16절 한번 봐보죠. 15절부터 한번 봐보죠. 그들이 그를 포도원 밖으로 쫓아내어 죽였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그가 와서 이 농부들을 죽이고 그 포도는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백성이 듣고서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일꾼 주인이 이제 농부에게 이제 맡기고 떠났는데 결국은 이제 보내는 자마다 죽였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결국은 이제 농부가 하는 이야기가 그 농부를 죽이고 포도원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주는 이력을 이제 보여주시는 이제 장면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금의 시비를 이제 물리치는, 건수를 이제 잡으려고 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못마땅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세금 내는 것은 누구에게 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내야 됩니까? 가이사에게 내야 됩니까? 만약에 가이사에게 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유대인들의 지도자가 될 수가 없고, 또 하나님께 내라고 이야기하면은 로마의 속국에 있기 때문에 반역자로 이제 처형을 이제 반역자로 이제 고소를 할 판이고, 이런 이제 상황에서 예수님의 대답은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판단을 해주시는, 시비를 정확하게 가려주셔서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이제 섭리에 대한 부분들이죠. 그러면 이제 부활에 대한 질문들을 종결하게 되어지는 부분이 35절부터 38절까지 나와지는데요. 부활에 대해서 이제 또 시비를 걸죠. 35절 한번 봐보시죠. 20장 35절. 저 세상과, 그러니까 이제 무슨 문제제기였냐면은요, 그 아들이 이제 7명이 있었는데, 첫째가 이제 아내를 취했는데, 첫째가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아들에게 이제 가고, 두 번째 아들도 죽고, 점점해서 7째까지 이제 아들이 이제 그 아내를 이제 한 아내를 얻게 되어지죠.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부활에서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입을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입장을 난처하게 이제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의 이제 답변은 35절, 저 세상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자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으며, 그러니까 내 아내 너 아내가 아니고 시집장가를 가지 않는다. 그 다음에 더 이상 죽을 수도 없으니 이들은 천사와 같고 부활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있다면은 신랑 신부 관계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하고 신부하고 관계이지, 세상에서 남녀 관계에서 짝을 짓는 그런 이게 내용이 아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모세도 가시덤불 이야기에서 보여주는데, 그는 주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 죽었잖아요. 육체로는 죽었단 말입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지금 살아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들의 이제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이야기. 이야기는 이제 무엇을 의미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이제 누가가 넣어서 이제 정리를 하고 있냐면은 다른 내용이 아니고 부활에 대한 시비를 잠재워버리는. 그게 주인으로서 능력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개론의 앞의 내용의 타이틀이 뭡니까? 의미 분석에 의한 성경 개론. 내용 분석이 아니에요. 네. 의미는 이제 어떤 사건이라든지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아주 깊은 뜻이 어디가 있는가를 발췌해내는 부분들. 그러니까 흐름 따라서 지금 내용 자체가 결국은 주인의 이제 이력을 보이잖아요. 만약에 애매한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한다면 주인의 자격이 상실되어지는데 깨끗이 그 질문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끔 답변을 종결시켜버리시는 그 힘, 능력의 이제 부분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분이 이제 재림의 사역에 의해서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 되심을 이제 자신이 이제 사역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주대신의 증거의 이제 결정판의 내용은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은 다윗은 다 인정을 하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누구라고 칭했냐면은 주님이라고 칭했다. 그러니까 진짜 주님이시다. 라는 이제 근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20장 42절부터 44절 한번 봐보실까요? 다윗 자신이 시편에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온수들을 내 발 받침대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라고 하였다. 다윗이 이처럼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칭했다고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시공령의 세계에서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에요. 혈통력으로는. 그러지만은 그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을 하기를 어떻게 고백을 했냐면은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계속 지금 이야기하는 의미 자체는 주인의 이제 이력들을 보여주는, 더 이상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입을 막아버리는 이런 이제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심판을 경고하고, 주인이 아니면 심판을 경고할 수가 없죠. 47절 한번 봐보실까요?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여주려고 길게 기도하니 이런 자들은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심판을 경고하는 것은 강하고 위대한 주인만이 이제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21장 이제 4절에서는 가부하고 이제 부자가 연보를 했는데 어느 연보가 더 이제 풍조관계에 대해서 이제 판결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심판자가 아니면 나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주인의 이제 이력들을 보여주시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내용에서는 나라의 이제 재림 가운데에서 재림의 이제 실제에 의한 사역들, 이론적인 사역이 아니고 실제에 의한 사역들을 이제 21장 5절부터 38절까지 나와 정리하고 있는데요. 임박한 이제 징조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무슨 임박한 징조냐면은 70년도에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헐릴 것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나온 것처럼 성경이 흘릴 것을 예언하고 그때 이제 징조를 이야기를 하면서 전쟁과 재난과 이제 핍박을 받을 것에 대한 내용과 예루살렘의 이제 멸망의 징조와 여러 가지 이제 주의사항과 이제 환란에 대한 내용들을 알려주는데요. 그냥 복잡하니까 그 밑에 이제 정리해 놓은 것처럼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당하는 이제 그 순간 징조 부분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하게 되어지죠.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되어지고 또 이제 난리와 전쟁과 이제 흉년이 들게 되어지는. 역사에 보면은 막 지진도 많이 일어나고 기상 재해가 이제 많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되어지는 부분이 제자들의 이제 순교와 핍박. 그러니까 베드로를 그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그 역사 고찰을 하시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다 순교했다고 많이 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있게 되어지면서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을 당할 징조가 보여지면서 예루살렘이 이제 로마 군대에 포위되어져 가지고 멸망당하게 되어지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이제 주권자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서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실제로 이제 역사 위에서 그대로 이제 진행이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 이런 일들이 이제 선행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와지는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부분들이죠. 재림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 21장 25절부터 38절까지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는 성전이 흘릴 것에 대한 징조, 지금부터 이제 전개되어지는 부분은 재림에 관하여 이제 가르쳐 주시는데, 재림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시는 이제 내용 부분에서 21장 25절부터 26절까지 내용에서는 천체가 변동할 재림의 이제 징조, 천체가 이제 움직여지는 이제 부분인데 25절부터 한번 봐보시죠. 25절부터 보시면은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적들이 있겠고 땅에는 바다와 파도의 서른한 소리 때문에 민족들이 혼란 가운데에서 괴로워할 것이다. 세상에 닥칠 일들에 대해 두려움과 그에 대한 의칙으로 사람들이 기절할 것이니 하늘의 권세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해와 달 천체가 이제 막 흔들리게 되어지고 이상의 이제 그 기후들이 이제 탄생되어질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가지고 오는 것을 그들이 볼 것이다.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는 성전이 멸망당할 것에 대한 징조들을 이야기한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재림에 대한 징조들을,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성전이 멸망을 당하고 성전이 멸망을 당하는 징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도 이러한 징조들이 보이게 되어지면은 결국은 실제로 이제 예수님은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뭐 지구사랑운동 지금 많이 하지만은 다 물거품 되어질 일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징조 부분들이 해달별에 막 천체가 요동을 치잖아요. 지금 뭐 엊그저께도 뭐 필리핀에 슈퍼 태풍이 왔다고 해가지고 막 힘든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이제 천체들의 변화들, 기상 변화들이 이제 더욱더 심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어떻게 아는가? 예수님 미리 재림에 대한 실제적인 징조들을 이야기해 주셨기 때문에 역사의 주관자가 아니면 불가능한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재림의 주체가 아니고서는. 그러면서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거.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히면은 여름이 온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해주시는, 그러면서 이제 정의해 주시는 부분, 재림의 날이 덕같이 임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 이렇게 해서 지금 그 나라 사역에 의한 성취 부분으로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예수님 되심을 이제 증거하게 되어졌고요. 22장부터 24장까지는 대속 사역에 의한 이제 성취 부분입니다. 왜 이제 대속 사역을 성취하셔야 되는가? 결국은 이제 뭐 창세기라든지 내기서 출애굽기 내용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결국 대속 사역을 하실 것에 대해서 뭐 아벨이 제사 지냈던 부분이 어린 양 새끼로 이제 제사 지냈던 부분이라든지 노아가 이제 홍수 후에 그 다음에 그 짐승으로 정결한 짐승으로 번제를 드리는 사건이라든지 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는데 범죄하게 되어졌을 때에 또 정결한 제물로 제사 드릴 것에 대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아들 사역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 사역도 해야 되지만은 이제 대속 사역을 하실 것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예언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예언대로 이제 사역을 성취해야만이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이제 예수님 되심에 대해서 확증을 하는데요. 참 신기한 부분은 22장 1절에 보면은 한번 읽고 이야기해보세요. 6월절이라고 불리는 무교절이 가까워왔다. 갑자기 이제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왜 이제 6월절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6월절이 가까운 것을 분명히 표기를 해요. 그렇게 되어지면서 6월절이 가까우면 이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야 되냐면은 2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지 방책을 찾고 있었으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6월절이라는 용어,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지 방책을 찾고 있었다라는 부분. 이게 이제 다 대속하고 연결되어지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성령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 성령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고 성천하시는 대속 사역에 대한 완성으로 이제 마무리를 짓게 되어지는 부분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내용에서 제물 준비에 의한 사역이 이제 22장 1절부터 23장 25절까지 이제 나와 있는데요. 제물을 이제 준비하려면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6월절 교훈에 의한 사역부터 이제 되어지는데 정의 부분에서 참 그 주제 내용이 이제 알맞는 내용은 마지막 6월절을 지킨다. 마지막 6월절이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대속사역을 하셔서 죽으시기 때문에 마지막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죠. 글자 하나하나 내용 속에서 대속사역에 대한 의미들을 이제 발출할 수 있는 대목들이죠. 마지막 6월절을 지키고 또 이제 뒤에 이제 그 주제가 제자를 격려하는데 뭐죠? 최후로 제자를 격려한다라는 거예요. 최후라는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격려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마지막으로 제자를 격려하고 마지막으로 최후로 제자를 격려하고 마지막으로 6월절을 지킨다라는 것이 6월절의 이제 교훈에 의한 사역이면서 이 교훈에 의한 사역이 재물을
재물의 이제 준비로서의 사역이라는 거. 왜 이제 6월절이 사역을 내냐면은요, 6월절 날이 무슨 날이죠? 출애굽하기 전에 마지막 재앙으로 첫 태생은 다 죽이는 그 재앙이에요. 그럼 첫 태생을 다 죽이는데 애굽의 민족하고 이스라엘 민족하고 같이 이제 첫 태생을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족 수대로 어린 양을 이제 대신 죽여서 피는 문설주에다 바르고 이제 고기는 먹게 만드는 이런 부분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제 죽음의 재앙이 오게 되어졌을 때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집, 특히 이제 문설주에 피가 발라진 데는 다 죽음의 재앙이 이제 넘어가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1년에 한 번씩 지키게 함으로 결국은 어린 양이 대신 피 흘려서 죽게 되어지므로 우리의 이제 장자들이 살아났다라는 것들을 기억해 하시려는 하나님의 이제 섭리. 근데 이제 그 내용들은 구약에 이제 장차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사역을 하실 때에 어린 양으로 죽으실 것에 대한 예표면서 그림자적인 내용들이잖아요. 모형이면서. 이런 내용들을 그대로 이제 이루시지 아니하고서는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예수님 되심을 확증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제 누가는 6월절 이제 재물 준비로서 6월절 이제 교훈을 하시는 재밌는 부분이 마지막 6월절을 지키는데 6월절이 이제 가까우니까 누가 슬슬 이제 예수님 팔 준비를 하냐면은 가룟 유다가 이제 배반을 하게 되어져요. 22장 3절부터 그때에 가롯 사람이라고 불리는 유다에게 누가 들어가요? 사단이 들어갔다. 그는 12 가운데 하나였는데 사단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지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6월절을 예비하게 되어지고 6월절 잔치에서 장과 떡의 이제 의미를 이야기한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은 작정된 대로 팔려갈 것을 예언하게 되어진 21절 한번 봐보시죠. 그러나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식탁 위에 있다. 인자는 예정된 대로 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작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화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아담이 선악을 아는 열매를 따먹는 것 하나님이 하게 하셨잖아요. 이게 죄가 없죠. 하나님이 시켜서 한 거니까. 순종을 잘한 부분이죠. 근데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지만은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형벌을 주면은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도 나는 예정된 대로 간다. 그러니 나를 파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그러니까 절대자이기 때문에 상대자인 우리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게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이제 다른 점이죠. 그러면 이제 최후로 제자들을 이제 격려하는 부분에서 28절부터 30절까지 제자들에게 이제 보좌를 약속하게 되어지고, 시몬이 예수님을 부인할 것에 대해서 미리 이제 예언하는 부분이 32절, 34절에 보면 나와 있죠. 한번 봐보실까요? 22장 32절. 34절만 한번 봐보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안다는 것을 3번 부인할 것이다. 3번 횟수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부인하게 되어지는, 만약에 부인이 안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베드로 석께 칼 들고 쫓아가서 완전히 난장판 만들어 버렸을 거예요. 예수님을 빼내가지고 오든지. 그 다음에 이제 희생의 과정 속에서 희생의 이제 제물로 당연히 이제 6월절 만찬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잡히셔야지요. 잡히게 되어지고 베드로는 어떻게 되어져야 됩니까? 3번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이 장담할 게 하나도 안 된다니까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얼마나 당당합니까? 다른 사람 다 버릴지언정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3번 부인하게 된다니까요. 한번 54절부터 이제 보게 되어지면은 62절까지 이제 3번 부인하게 되어지고, 곤욕과 이제 신문을 당하게 되어지는 장면들이 22장 63절, 65절, 66절.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어지는데, 구약에서는 제물의 특성이 뭐예요? 흠없는 제물이어야 되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기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무지한 제물로 정죄를 받으시는데, 무지한 제물로 무죄를 선언하시는 부분이, 선언한 대목 자체가 빌라도가 무죄를 선언을 해요. 23장 4절 한번 봐보실까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이 사람에게서 제목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하니, 그 다음에 14절부터 16절,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이 사람들이 백성을 오도하였다고 내게로 끌고 왔으나 보아라, 너희가 너희들 앞에서 신문하였으나 나는 이 사람에게서 너희가 그에게 대해 고소한 제목을 도무지 찾지 못하였고, 헤롯도 제목을 찾지 못해서 그를 우리에게 돌려보냈다. 보아라, 그는 사형을 받을 만한 아무 일도 행치 아니하였으니 나는 그를 채찍질하고 풀어주겠다. 그러니까 무지한 죄에 대해서 이제 무죄를 이제 선언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무죄하지만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죠? 결국은 이제 민의에 의해서, 백성들의 뜻에 의해서 살인자를 놔주고 무죄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이러한 사역들. 왜 이제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냐면은 예수님께서는 대속사역을 무죄한 자로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진행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남았네요. 23장 26절부터 이제 정리하기로 하고, 질문이 있으셔요? 없으시면 시간 다 됐네요. 다음 시간에 계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예수님 되심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 여호와 되심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심으로 살아계심과 속성을 저희에게 밝히 깨닫고 알게 해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생각나게 해주셔서 역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되어진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호와로 바로 알고 경외해 나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